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따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죠. 죄악이 판을 치고 불의가 머리를 들고 주인 행세를 하고 악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데 그때 순종한다면 그 순종은 무엇으로 나가야 될까요? 침묵과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밝은 미소를 띠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순종일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악으로부터 구별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의와 화평과 거룩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 불의에 대해서, 이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서 그 대답을 얻을 때 그것이 진정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도 했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따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게 모두 기도고 선지자의 절규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장로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이 김 집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사람에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따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따져요. 그것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명백하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따져서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포옹. 그죠? 감사합니다. 포옹. 네. 결국 하박국이 마지막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포옹하는 끌어안는 데까지 나가기까지 하박국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정욕에 찌들어서 율법이 해이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다가 드디어 그 해답을 받게 되었을 때 절대 순종, 절대 감사, 절대 기쁨 여기로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읽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선지가 가로되 본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 하박국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본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 죽여버리고 흔적도 없이 다 멸망시켜버린다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최초로 여호와,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말인데 여기 하나님은 창조자, 절대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절대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시고 누구에게 도움받지도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는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우리가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거룩한 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악을 도저히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에 맞는 의와 희락, 화평,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추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늘 모든 의의 기준이시거늘
만세전부터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는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고 더럽고 치사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접목시킬 때 이런 식으로 따져서는 안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안위와 자기 가족의 불의한 일에 일어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전체적인 상황, 이 세상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대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돈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아들 병들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것으로 따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 내가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기까지 고백하고 이어서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하나님이 저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두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악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해이하게 하고 이 약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잡아먹는 이 사회가 됐다라는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두셨다. 정확하게 하박국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바벨론이 아무리 무서운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석이지 그까짓 것들은 반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얘기하지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결론을,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짓는 집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벨론이 거대한 세력 우리를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신 것이지 절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고 억울함 속에 있어도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선이 안 일어나요? 왜 합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단과 깨우침을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를 죽이신다고요? 자, 13절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모든 기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정확하게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봐요. 여러분이 조금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이 좀 상냥해지면 아우 참 좋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복선이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도저히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셔요. 그 눈으로 악을 절대 참아 넘기지 않아요. 패역한 것, 썩어가는 것, 그것을 절대 참지 않으셔요. 그런데 어째서 괴율한 자, 저 썩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악인들끼리 서로 북치고 장구치다가 지들 넘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 약한 사람, 저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이 잡아먹고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다. 절대 하나님 참지 않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이런 고통.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계속 자라나야 돼요.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서로가 함께 자라나야 돼요. 만날 때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요즘 저는 참 많이 속습니다. 하도 속아서 이제는 안 속다 보니까 어쩔 때 제 꾀에 제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밖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나가면 유모차를 끌고 나왔어요. 두 부부가 아니라
한 부부지요. 두 명이라도.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걸어오다 보면 유모차를 끌고 오다 보면 저 앞쪽에 오면 아이들이 거기 딱 타고 있으면 예쁘죠. 요즘 애들 보기가 막 참 어려운 세상이니까. 그래서 애만 보면 저는 아이고 예쁘다. 착하게 생겼다. 어쩜 이렇게 엄마를 닮아서 착하고 예쁘게 생겨서 엄마들 되게 좋아해요. 그 얘기하면. 엄마를 닮아서 착하고 예쁘게 말 걸면서 애 한번 딱 쳐다보고 눈 한번 맞추면 애들의 그 순수한 눈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의 그 기쁨 있잖아요. 우리들의 썩어 빠진 이 눈 말고 애들의 눈. 그 눈을 보려고 한번 이렇게 앞에 닦아보면 막 털이 복실복실한 애가 있어. 그 부부가 안 자라요. 부부는 자식이 있어야 자라요.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돼야 자라나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돌아와서 믿음이 자라려면 영적인 자식들을 많이 둬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셔도 자라나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종교 생활만 해요. 시간 되어서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 어른인데 나한테 왜 인사 안 하지? 인사 좀 한번 해라. 나도 이 교회 교인이다. 그런 자세로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도 안 자라. 다 내 자식 같고 내가 한 번이라도 용돈이라도 한번 주고 하드라도 한번 대접하고 청년들이 삼계탕 같은 거 대접하면 잘 먹었다 하고 끝나지 않고 뒤에서 모르게 회장한테 야 너무 수고 많았다. 그러고 야 청년회 좀 보태서라. 이렇게 내 자식으로 다 삼고 할 때 내가 사실 자라나요. 그러면서 드디어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박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미친 듯이 정의로운 인간이었어요. 막 정의만을 외치면서 하나님 어째서 우리 계속 지금 바로 부르짖어도 듣겠어 듣지 아니하시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계속 하나님 앞에 덤비기만 하다가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서 최고의 노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 하잖아요. 그 멋진 찬양을 만들어내는 진짜 배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 못 살아요. 우리 잠시 잠깐 살다가요. 벌써 9월이에요. 나는 벼가 연글지 걱정이에요. 지금 정도는 낮에는 머리가 빠질 정도로 뜨겁고 햇빛은 뜨겁고 대신에 밤에는 추워야 돼요. 그래야 낮에 축축 자라다가 저녁에는 단단해지는 그 시간들을 갖는데 이건 저녁에 지금 열대야요. 지금 에어컨 켜고 주무시고 나오셨죠. 이 지금 날씨가 미쳐버렸어요. 이게 안 연그러면 나중에 농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기 우리 전 집사님 농사 지시는데 잘 연글지 않고 뭐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실 때 그냥 저는 절대 순종합니다. 말이야 절대 순종하는데 절대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절대 순종인지도 알지 못하고 입으로만 절대 순종하다가 나중에 절대 순종 안 하는 대로 가죠. 그리고 하나도 안 자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맺을까요? 조금 일찍 끝냅시다. 하도 설교를 제가 길게 해서 오늘은 좀 조금 일찍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가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항거하고 불의에 항거하고 이러면서 평화를 장착했던 사람들에게 정치인들에게 거의 주는 상이 노벨 평화상인데 그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가인데 그분의 글이 너무나 많은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올 만큼 생각을 깊게 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책에 보면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으로 그 나치의 그 형무소 있잖아요. 아우슈비츠 같은 이런 형무소에서 오래도록 죽음의 시간들을 겪어내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때 2차 세계대전 때의 그 비극상을 많은 소설로 써서 이렇게 나타내고 또 에세이들을 많이 써서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는데 거기 나이트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실화인데 자기와 많은 그 동료들이 이제 수용소 밖에 노역장에 끌려나가서 죽을 만큼 노역을 하고 저녁 때 들어왔는데 그 넓은 마당에 그 교수대가 세 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교수형에 처해져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전날 도망친 가족이에요. 그들이 잡혀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협박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해서 묶어놓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도망칠 마음이 없죠. 돌아오다가 죽을 만큼 노역을 하다가 돌아와서 그 장면 앞에서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애도의 시간을 잠시 가져요. 그런데 시체 하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시체는 5살에서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도망을 쳤으니까 아이까지, 여러분 5살짜리 아이를 교수형에 매달으니까 체중이 안 나가니까 목을 매달았는데 엄마 아빠는 이미 죽어서 혓바닥이 이만큼 나와서 이미 죽어 있는데 이 아이는 죽어 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퍽퍽퍽 대고 고통스러운데 죽지는 않고 매달려서 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옆에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런 장면을 어떻게 놔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는데 엘리 비젤 마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저 교수대에 걸려있는 저 아이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 이게 들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정의로우면 안 돼요. 세상의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풍성히 가지시고 따져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불의한 환경에서 불의만을 보지 마시고 그 불의로 인해서 죽어가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고난받고 있다는 걸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주님의 정결한 눈을 가지시고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사람들과 고난을 함께하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 이입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끌어하는 사람으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